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모든 신복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중을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나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은혜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이 귀한 새벽에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험한 파도 성난 파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실 역사하심을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일천문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영석, 유경화,
귀한 가정주 앞에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을 사랑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품에 온전히 꼭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또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참 자주 만나죠. 우리가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성패는 이렇게 실망시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분노로 대하게 되면 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면 그는 다시 일어나서 나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어린아이는 칭찬하면 더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화를 내면 얘가 약간 삐딱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책보다도 격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벌써부터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깊은 상심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상심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게 되면 무엇을 볼 때도 그냥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이 없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최후의 힘과 의지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 혼자인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아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함들이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함들은 결코 우리 주님은 저함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스러운 그런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좋지 못한 나쁜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나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게 되면 무슨 전쟁, 부부간의 갈등, 싸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요, 그냥 그런 것들도 하고 싶기도 하고 탈선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말하자면 TV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TV를 볼 때도 골라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싸우고 그냥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동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월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늘 설교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아들이 늘 그래 우리는 이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잘하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그런 형제였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것이 앞날과 사람들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어둡게 보게 되면 불행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찬란하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두워 이런 어두운 삶이 살 수밖에 없지만 나의 인생은 행복해 나는 내 미래가 찬란해 이러면 내 인생은 찬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행한 사람은 어떤 환경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꼬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밝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밝게 바뀌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이 행복을 느끼게 되면 불행합니다. 늘 불행해요. 그래서 어쩌다 행복한 일이 하나 나타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것을 보면서 그냥 바람 부는 거, 비 오는 거, 내 인생에 이런저런 자녀들 이야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속도 썩지. 그래 내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녀를 기도하게 되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벽제단을 쌓는 거야. 이러면서 평범한 것을 보면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분들이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저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걱정 다 내려놓고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냥 세상 것이 걱정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게 되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속에 계속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기 설교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그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힘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역사 혁명사를 쓴 사람인데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크라이나 이쪽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냥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나갑니다. 이런 전쟁의 참상과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알리려고 토마스 칼라일이 이제 펜을 잡아서 10년 동안 열심히 글을 씁니다. 참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한테 이제 친구인 그 사람한테 내가 쓴 원고가 있는데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치고 타자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고를 다 써서 친구한테 존 스튜어트한테 보내줬는데 이 존 스튜어트가 그걸 보니까 원고를 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프랑스 혁명사 너무너무 잘 썼다. 그래서 그는 이제 조금 틀린 거를 빨간 펜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다 잠깐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 하녀가
방을 정리하다가 그냥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주워다가 벽난로에 다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내가 죽으라고 그 계명사를 썼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벽 보일러 속에 집어넣다니, 그러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벽돌을 쌓으면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벽돌공이 이렇게 줄을 보고 삐따닥하면 또 다시 걸어서 다시 쌓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저 집 한 채를 짓는데도 저렇게 삐딱하면 새로 쌓고 하는데, 내가 이 프랑스 혁명사를 쓰면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리는 이거를 쓰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실망해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유명한 그런 프랑스 혁명사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